1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술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구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관한. 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거죠. 자, 뭐라고 하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5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뭐하 언약했다 그래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할 거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사망과 언약했고 수울과 맹약했기 때문에 수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그만큼 친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했겠어요?
그 죽음이 절대로 너희는 내가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망과 수월이 절대는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넘치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풍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죽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대단히 오만하다 이거예요. 뭐 엄청난 나라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니들이 죽는 일이 없어? 내가 아수르 불러다가 치고 바빌론 불러다 치면 니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다 이거죠. 예. 그 이제 아마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 힘센 나라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밀고 내려올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들었던 것처럼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을 하잖아요. 밑에 있는 나라들이 아람과 시리아 또 밑에 있는 애굽까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 막아보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남유다도 그런 나라들과 함께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뭐라 그러세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도 지금 밑에 있는 몇 개 나라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는데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다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사실은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 니들이 여러 나라 힘센 나라들하고 힘을 합쳤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오만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 아주 너무 든든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끄떡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시온에 둔 한 돌 그거를 기초를 삼았다 그래요. 어떤 기초예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넘치는 재앙이 와도 다급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과 수월과 언약했다, 다른 나라와 언약했다, 맹세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온에 둔 어떤 한 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시온에 둔 이 기초돌과 같은 이 돌, 신약에 가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지막 심판 날이 올 때도 누구 위에 자기의 인생과 믿음을 세운 사람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심판 날에 건진받을 거기 때문에 다급하게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심판 날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어떻게 되겠어요? 다급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미 기회는 다 날아간 거죠. 자, 신약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구약 시대 요즘 이사야 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다른 이웃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고 안전하고 다급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자 아니면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웃 나라들과 언약한 것이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 자, 18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결국은 어때요? 무너지게 된다. 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뭔 얘기 또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까 말까를 뭘 가지고 들이대고 보신다.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줄로 삼아서 하나님 기준에 이 모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거고 우박 물이 넘쳐서 결국은 니들이 사망과 세운 언약 지켜지지 않고 밟히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줄로 삼는 게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르냐?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이거는 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체다카 내지는 째다카라 그래서 바르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슈파트라고 얘기하기는 법률적 용어로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바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어요. 이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 혼자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관계는 다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바른 건 바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명백한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죄는 죄값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게 미슈파트예요. 죄인에게 죄를 물어서 그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했어요. 그럼 그게 다냐?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뭐로 남아요? 죄인으로 남잖아요. 그럼 맨날 죄인 취급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렀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지요. 그게 체다카예요. 이제는 죄값을 치렀으니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세 가지였어요. 인애와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인애예요. 인애. 인애가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인애라고 번역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을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우리 부부에서도 뭐 맺어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잘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했어도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어때요? 충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인애, 정의, 공의.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뭐 아무리 뭐 다른 나라와 의지해서 이 언약을 해서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심판 얘기하시는데 뒤에 뭔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징계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열매 맺도록 하는,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의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농부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세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지으려면 먼저 뭐 해요? 땅을 갈지요.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 다음 뭐 해요? 갈았으면 씨를 뿌리잖아요.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뭐예요?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 대회향 이것은 향신료를 말해요. 향신료. 소회향이라는 게 있고 대회향이라는 게 있고 소맥은 작은 맥, 그 다음에 대맥은 큰 맥, 보리맥자죠. 밀가루, 보리 이런 걸 얘기해요. 귀리 뒤에.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그냥 이 개간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씨를 심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 농사는 어떤 농사예요? 자식 농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농사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통치와 섭리를 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땅을 가는, 돌을 걸러내는 이런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막 파야 되고, 그죠? 뒤집어 엎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뒤에는 또 이거는 이제 심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엔 추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도리깨 뭔지 알죠? 우리 어릴 때도 도리깨 많이 봤어요. 마당에다가 쫙 펴놓고 도리깨로 해가지고 탁 떨죠. 근데 그렇게 떨지 않는, 소회양은 그렇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회양도 수레바퀴에 굴리지 않는다. 아마도 소에 이렇게 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 맷돌, 큰 연자 맷돌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 왜 그래요? 이 소회양과 대회양은 씨가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레바퀴로 하고 도리깨로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부서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그마한 작대기 갖고 착착착착 이래 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씨가 제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거기 말하는 곡식은 위에 말했던 소맥, 대맥, 밀가루, 보리, 귀리 이런 거. 이제 나달이 크죠.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작대기나 막대기 가지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뭘로 해요? 수레바퀴로 하거나 말굽으로 해가지고 짓밟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얻고자? 곡식을
예, 알곡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무 때나 뭐 소유양에다가 막 수레바퀴 굴리고 말굽을 하고 이렇게 안 한다. 적절하게 한다. 적절하게. 자, 이렇게 추수하는 것도 누구에게로부터 난 것이다?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얻고자 원하는 것은 알곡인데, 열매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기도 하지만 뭐예요? 추수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해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심기도 하고 은혜의 단비도 주지만, 때로는 뒤엎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자식 농사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